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전쟁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지금 관문인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쪽 지역에 저주의 귀한 권위자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데 그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서 자기의 길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비밀스럽게 방법을 제시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병이 일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못했고 결국은 비밀스럽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어디에 뭐 이렇게 줬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발람의 꾀를 따라 이미 모르는 순간에 이러한 방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병이 일어났고 또 결국 광야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로 죽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금 마지막에 좀 뭔가 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유가 뭔지를 다시금 2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제 나오죠. 내용이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해서 그들과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발람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본문
31장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아직 못 갚은 거예요. 이 음행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미디안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당한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구요? 시므리와 같이 음행했던 고스비. 그 여자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었고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마지막 전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원수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하고 원수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은 주일날도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했고 뽑아놨기 때문에 너에게 복 내리면 내가 복 주고 너 저주하면 내가 너 대신 저주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막 부부지간에 싸워도 시댁 얘기 꺼내고 친정 얘기 꺼내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치고받고 죽고 살고 해야지, 가족 건드리면, 물론 부부도 가족이지만 무촌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어머니 아버지 건드리고 뭐 동생 누나 형 건들면 이제 더 열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로 삼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스바냐 2장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게 굴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체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스비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두 사람만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서 죽였고 이스라엘엔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조사 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서원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릴 쯤 돼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이런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혼자 죄 짓는 것도 죄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큰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너 연자 맷돌에 스스로 죽어,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 뭐라고 성경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그냥 이방 족속, 범죄한 족속, 넘어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했고, 수많은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디안에게도 지금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알브올의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셨고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넘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유, 우리 하나님 참 무지막지하신 신이야, 잔인한 신이야,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하실 거다. 거기에 특별히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성전의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오늘 좀 전에 찬양 부르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데, 그렇게 언약했는데 우리가 늘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을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이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구약 시대의 어떤 특정한 그러한 율법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심지어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의무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원수를 마시게 하냐고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개념으로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비느하사의 사건에 고스비와 시므리를 죽였던 제사장 누구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느하스 사건, 바알볼의 사건에 쓰였던 비느하스. 그 제사장이 다시 등장해요. 이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시신을 만져서도 안 돼요. 부모가 심지어 죽어도 가지 않아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사에 시시콜콜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부정을 입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옷을 입혔고 기름을 바르셨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느하스가 다시 등장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비느하스 제사장이 참여합니다. 원래는 안 돼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성전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함께 출전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전의 기구가 뭔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언약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다 쓸데없는 얘기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건 뭐 우리가 죽고 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그 앞에 뭐 딴 걸 들고 나갔던 그게 뭐 우리의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단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간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왜 나갔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 전 시므리와 고스비의 바알부올의 음행에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족장들의 그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연병을 그치게 했던 비느하스를 다시 등장시켜서 미디안을 심판하는 일에 쓰신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거의 60만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고작 12,000명이에요. 한 지파, 즉 12지파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1,000명씩만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 나갈 만한 60만 대군이 있는데 12,000명 끌고 나가서 지금 미디안과 싸워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볼 때 이 역사성을 부인을 해요. 야 이거 스토리야, 만들어낸 얘기야, 진짜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의 적음에 따라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14장 6절과 17장 47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통해서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싸울 만한 모든 앞으로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너희들 들러리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은 그냥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넜던 것뿐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마시며 광야에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전쟁도 싸우신다라는 것,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 역시도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에 대한 방식과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저들에게 숫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전제를 시작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국 이 12,0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을 거의 진멸해서 완승을 거둡니다.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5명의 왕을 죽였다라고 오늘 7절과 8절에 기록했죠.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그리고 그 유명한 저주의 선지자 발람 역시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저주하려고 했고 결국 음행을 뿌려놨던 발람도 즉결 처단하십니다. 남자들 싹 죽였어요. 미디안의 5 왕들 죽였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였습니다. 왜냐? 돈의 유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동참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발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꼭 찾아서 기록했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든 전리품과 그 다음에 전쟁에서 취한 여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당도하는데, 그들을 영접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가 난리를 칩니다. 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지휘관들에게 큰 경로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디안 여인을 살려뒀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건이 발견됐죠?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비느하스를 출정시킨 이유가 뭐예요? 고스비와 시므리의 그 음행, 지휘관 딸들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것을 지금 심판하는 건데 그 여인들을 살려뒀어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밖에와 가나안 안의 전쟁이 좀 달라요. 가나안 밖의 전쟁은 남자들만 싹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살려뒀어요. 오늘 사건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자고 여자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랬고, 오늘 미디안 역시도 여자들을 살려두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은 약간 애매해요. 아직 가나안에 입성을 안 한 사건인데 여인들까지 싹 죽이라 그랬거든요. 왜냐?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그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남자를 아는 모든 여인들은 다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24,000명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음행을 상대했던 여자들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찾아내셨고 발람 역시도 그 가운데 죽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간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요. 즉결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알잖아요. 음행했기 때문에 돌로 즉결 심판할 수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다들 죄가 있기 때문에 돌 내려놓고 그 여인을 다 떠나고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잖아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행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부추겼기 때문에 발람의 꾀를 통해서 미디안이 사용됐기 때문에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건데 다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경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따라왔던 살려뒀던 여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요구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막 돌아왔고 그들이 이제는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3일과 7일 되는 그 기간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아직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리고 가져온 전리품들을 물이나 불 가운데 통과시켜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백성에게.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잠시 보면 학개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무언가 doing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로메로 와신가 뭐.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연어와 같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만리 떨어졌던 곳에서 1년, 2년이 지나면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그 거룩함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전리품들이 상당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여자가 처녀, 버진이 3만 2천 명.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배분을 시키십니다. 먼저 전쟁에 나간 군인과 백성들에게 반반씩 전리품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전리품 중에 0.2%, 즉 5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전쟁에 안 나갔지만 받았잖아요, 반을. 거기에 2%, 즉 50분의 1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구별된 레위 지파의 몫으로 다시금 드립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전리품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기준점이 됩니다. 희한하게 땡스기빙 주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정결하게 예식을 마치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숫자를 세어보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뭐 미라클이죠. 왜냐?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요. 이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칼로 죽이다 보니까 금목걸이 있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이건 제가 표현한 거예요. 좀 괜찮은 거 있네. 그리고 주워 담고 막 이러고 싸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얻은 전리품은 그렇게 나눴고 개인으로 취했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숫자를 세어보니 은혜인 거를 아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 이게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들이 얻은 것을 은혜를 느끼면서 49절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입니다. 민수기 31장 49절 50절. 모세가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주,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취했던 전리품 중에 그것을 생면으로, 속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욕먹어 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막 돈을 벌었는데 노력해서 벌은 거잖아요. 뭐 구걸한 게 아니고. 그걸 내 수입이라고 당연히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들은 은혜밖에는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것을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의 길로 돌아설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무 상함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 드리는 것처럼 이 귀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나눴고,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드렸고, 특별히 모세에게 나와서 이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이것을 취해서 회막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해요. 5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이러한 기념될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스개는 아니지만 성전 건축할 때 목사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현관 옆에 이름 박아줄 테니까 얼마 내라. 의자에다가 이름 박아준다고. 강대상에다가 어느 교회 진짜 있어요. 여기 누구누구 성도 기증 1980 몇 년 몇 월 며칠. 저도 진짜 본 적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차에도 붙여놔요. 타는 사람들 보라고. 길이길이 빛내리. 사람의 이름은 빛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헌금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또 그런 마음을 또 이용하기도 해요. 불가금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지휘관들처럼 자신들의 과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념이 되고 풍성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할 만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 하물며 태어난 생일도 그렇게, 결혼한 결혼기념일도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 생일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장난을 쳤어요. 제가 진중한 사람인데 나름 생일 축하합니다를 왜 태어난 이로 한번 불렀다가 몇 달 동안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 시달렸는지 막 섭섭하다고 막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자기는 그 생일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자기 생일날 그렇게 제가 판을 엎었다고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저분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생각 정도로 들 정도로 저도 제 인생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념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념되는 일,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충만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기념의 복된 삶이 오늘 추수감사절 주간에 세상은 고요하고 정말 추수감사절 같지도 않지만 좀 뭔가 이상하지만 세상은 조용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이러한 기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을 하나님 앞에 지내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가 된 자를 하나님이 원수 삼게 하셨고, 하나님 그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음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발람의 꾀를 쫓았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4,000명을 연병으로 심판하셨고, 이제 오늘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 12,000명으로 미디안의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음행에 연루된 여자들을 살려뒀던 것,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찾으시고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고 또한 특별히 자신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은 것, 과분한 은혜였던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대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드림으로 그것을 성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세상의 절기나 세상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앞에 기념될 만한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지휘관들처럼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구별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될 수 있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발람을 처단함으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셨고 고스비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추정되는 인물도 그 미디안 5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주신 귀한 추수의 감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 속에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기념될 만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